할렐루야. 주부를 펴시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두째 베드로서 장단에 베드로서 1장 2절. 오늘은 전분주에 이어 성령으로 사는 자 두 번째 거룩한 증으로 은혜 받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출애굽기 19장도 같이 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아멘.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 111쪽. 아멘.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의 이름을 정령하게 하여 그들에게 약속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상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에게 주의를 강경하게 너는 산에 오르나 그 결계를 침범하지 말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현수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아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저 뒤에 보시면 르카로도라는 청년의 간증 이야기 나옵니다. 혹시 보신 분은 보셨고 또 보지 못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르카로도 청년이 환상에 일려서 주님의 재림을 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이제 내려오실 때 주님의 재림 순간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림 사건이 있죠, 그죠? 그걸 보고 휴구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알지 못한 엄청난 큰 힘에 이끌림마다 순간적으로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휴구하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먼저 주님 앞에 들려올려 그를 부활해라 그러고 땅에 아직 살아남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큰 권능의 힘에 의하여 끌려올림마다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보니까 사람들 막 순간으로 사라지니까 그들은 순간으로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이 찬양 리더가 남아있는 거예요. 찬양 리더인데 그냥 남아있어요. 이건 환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아니니까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다 들린 말인데 혼자 남아있으니까 혼자 아니겠죠. 여러 중에 한 명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막 그 절망감 말도 못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목사도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런 제목 때문에 3일 감옥에 있으시오 하면 3일 후니까 참을 수 있죠, 그죠? 3년 답답하지만 그래도 일을 안 보면 참겠어요.
30년 감옥이다 뒤로 남아진 것이다. 근데 평생도록 거기 살아가면요, 이 사람은 그냥 남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근데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들림받고 안 받는 순간에 영원한 시에 올라갈 것인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미 결정을 해버렸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 들림받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까 그 기쁨 말할 수 없지만,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과로 함께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낙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감옥에, 이 땅에 있을 때 감옥에,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감옥에 있으라 해도 낙망하여 쓰러질 지경이면을 영원토록 지옥불로 던져져, 이제 영원토록 지옥불로 던지고 결정되어 그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벽에다가 뿔을 막 붙이니까 피가 막 흘렸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들에 뛰어 올라가서 목사를 맥스를 잡고, 당신이 왜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지 않았어? 아멘. 왜 우리에게 회개를 말하지 않았어? 왜 우리가 거룩을 말하지 않았어? 항상 이 환상 가운데 나온 저 간증을 붙여놨습니다. 뭐 간증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뭐 그거는 각자 남들 해석하실 거나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 최종의 목적은 휴가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는 확실히 휴가와 부활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최소한의 성도의 삶을 믿습니다. 일단 열심히 살다가 휴가하지 못하면, 그 젊은 지자처럼 그 휴가를 하지 못하면 그 최종 희망이 그건데,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 땅 삶의 또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다 받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내실 때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저들이 나를 섬기고 나의 저기를 지키라고 불러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저기를 지키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나 말하는 그 애굽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불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멘. 이 땅에 좀 더 다 살기 위하여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첫 번째의 목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합당한 영광을 돌리냐 아니냐, 거기에 모든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르지 않으면 구원시키는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애국 사람처럼 그냥 애굽에 있는 그 넓은 토지에 살고 있어도 먹는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먹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들 거룩한 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예배 삶이에요. 주께 영광. 예배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여러분 이 19장 됐으니까 29장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29장을 잠깐 보시면 42절로 우리 잘 아시지만 말씀을 사랑의 말씀 외모로 받기를 원합니다. 29장 42절로 40절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내려와 희망을 위해서 이르기를 보이되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거룩해질지라. 내가 그의 영광을 제대로 할 것이며 다른 자와 그 안에 아무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않으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하여 그들을 향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가하려고 그들을 영접하여 인도하여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려. 그렇죠?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냥 함께 있는데 이 함께 있기 위한 목적이 최종 목적이 예배의 최종 목적이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드리는 그 당시에 예배가 제사니까 그 당시에는 물건을 재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였는데 재물을 태워 향료 냄새를 주께 드리고 아멘 드리고 내가 너희로 회막 앞 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렇죠? 너희와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너와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주께 한번. 오늘 저기 10장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산에 올라오라. 아멘. 나에게 올라오라. 19장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 앞에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19장 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고 그렇죠?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말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오라. 산에 올라오라는 것은 나에게 오라. 나에게 거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할 때 여호와 산에 올라간다와 그런 방편을 씁니다. 아멘. 한 높은 데 계신다는 것은 높다는 것이 위치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계신다 이 뜻이에요. 거룩한 곳에 계신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에 계신다 이 뜻이 높은 데 계신다. 높은 산에 계신다. 여호와 산에 계신다. 성산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그래서 모세를 불러 너희는 나에게 올라라. 근데 얘는 이 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올라오라. 나에게 올라오라. 그것은 19장에 올라온 이유가 20장 십계명 주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아멘. 19장이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니 올라와라. 말씀을 십계명 줄 것이니 올라와라.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니 나에게 올라와라. 내게 번제를 드리고 내일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모세에게 나의 있는 곳에 나의 산에 올라오라는 것은 실은 뭡니까? 올라오라 그러고 너는 백성에 이르라고 말했어. 다시 말하면 백성도 같이 올라오라 이 말이죠. 아멘. 같이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는 거지만 모든 백성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9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9절.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니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니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아멘.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은 뭐냐?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강력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아시겠죠? 이 구름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빽빽한 구름은 아주 강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 내가 강한 임재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내가 강한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10절, 12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너희가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의 옷을 가게 하고 기다려 제사를 드리라. 너는 제사를 여호와와 온 세상에서 제사를 하는 것이니. 아멘. 이 시내산이자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산이 시내산, 곧
신의 산, 할렐루야. 호렙산, 또 신의 산, 하나님 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고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는 백성이기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 하나님 뭘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싶네. 너를 만나고 말씀을 주고 싶네. 나에게 나올 것이냐. 그렇죠? 나와야 말씀하잖아. 그렇죠? 나에게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이틀 동안 정결하고 깨끗이 하고 아멘. 3일째 나와라. 다시 말하면 3일 동안 하나 말이죠. 3일 동안 셋째 날 만나니까 셋째 날 만나도 정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3일 동안이죠. 3일 동안 정결을 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성경의 3일은 성경의 3자는 1, 3, 7, 12가 완전 숫자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3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나오라 이 뜻이에요. 하는 용어는. 그렇죠? 너희들은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라. 이것이 아버지 주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시작.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올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정결례를 하고 철저히 몸을 잘 정결하고 또 15절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만큼 정결한 모습으로 자식을 잘 보존해야 하다가 3일째 올라오라 하는데 올라오라 하나고는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경계를 정의하느니라. 그 경계를 정하고 그 둘리를 치고 산 경계를 정하되 그를 넘어오면 내가 그걸 다 죽인다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워 그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고 말씀 준다 하십니다. 올라가고 준비한다는데 너희들 3일 동안 정결한 모습으로 주기를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산 중턱쯤 이 경계를 정하고 그 손을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국에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대속했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었고 아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또한 동시에 홍해를 건너감으로 물의 침례를 받음으로 강야로 나올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가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가면 되잖아요.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자기를 만나러 온 그들에게 왜 제사를 요구하고 왜 만날 그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주게 나오냐까요? 이런 출애굽기 뒤에 이제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뭐냐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레위기 전체 내용이 그냥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그냥 읽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네 모세 5경 중에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이 창세기를 제외하고 레위기가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 너무 이게 제사 지내는 법, 어떻게 성결케 하는 법, 어떻게 그런 사회생활 하는 법을 다 적어놨는데 결국 요약하면 뭐냐니까 제사 드리는 법, 아버지께 나아가는 법과 제사 드리는 법과 제사 드린 자의 생활상을 설명한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하여 다른 거 제사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자기를 정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제사를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 너무도 아주 그냥 귀찮을 정도로 정확하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냥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힘들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되지 왜 그냥 3일 동안 정결을 하게 하시고 그나마 그 경결 정하시고 경결을 넘으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고 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말씀을 받아 백성이 말했지만 지금 이 경계선을 넘어 모세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는 경계선을 넘어야 가야 말씀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경계선을 넘으면 내가 주인 됐으니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11절 12장 보시면 이는 짐승이 나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더니 했어요. 모세가 너무도 무서워가지고 딱 넘어서 죽을 판다 그래? 그래 넘어가면 그래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올라갔다 그래. 할렐루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지, 그치?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굳이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3일 동안 열심히 몸을 닦고 옷을 빨고 정결을 행하고 여인과 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주 거룩한 모습을 지나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 받으러 가는데 아주 고까지가 한계선이니까 그 산 중도 경계선에 딱 고까지밖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도저히 아무리 내가 빨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므로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주께 아빠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올라와라 하니 여러분 완전한 빛 가운데 어둠이 전혀 없는 그 영광한 빛 가운데 때 어둠이 가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살아있어요. 어둠이 그냥 물러가죠. 어둠이 있을 수 없잖아. 순간 사라져버리죠. 안개가 있다가 해가 뜨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이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닦고 해도 그 완전한 빛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아무리 닦고도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닦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기의 기준은 그들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예수 십자가로 허물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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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알지 못한 죄까지 다 허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보시면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할렐루야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때 온 영과 혼과 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 빛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멘. 그 영이 완전히 거룩해야 들어가요. 그걸 보고 중생한다. 다시 살아나 예수 십자가 사랑 믿음으로 내 영이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내 영이 먼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영은 여전히 혼과 육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혼과 육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며 영광의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께 아빠. 여러분 에베소 4장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뭐와 뭐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은 영, 혼, 육 전체를 있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영만 인간, 영, 혼, 육 전체가 거룩함을 있는 것입니다. 즉기야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들 뭐 있는가? 이 출애굽기 19장 앞에 좀 보십시오. 19장 보시면 5절 6절 보십시오. 아멘.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시작. 세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받기 이전에 어린 양이 죽고 할례를 행하고 홍해를 지나므로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를 쳤어요, 안 쳤어요? 율법을 안 봐도 한 백성 맞죠? 근데 왜 언약을 주시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주심으로 뭘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온 천하에 전파하네. 다시 말하면 온 천하 전파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저 백성은 확실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기 원하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드러내는 것은 육의 열매죠, 그죠? 이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 열매로 안나 그랬잖아요, 그죠? 열매는 육신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이 말씀 따라 운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을 주라.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지요. 우리는 그냥 구원 딱 받고 야,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 백성 되고 그때부터 아멘. 그때부터 내 언약을 주고 그때부터 내 소유가 되고 그때부터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온 열방에 나를 전달하고 먹여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만 구원 끝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애굽에 딱 나와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삶의 전체를 대변을 믿습니까? 자, 오해하는 삶은 구원받는 그때부터 시작이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부터 시작. 믿습니까? 어떤 시작?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에 하늘 전거한 자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육은 영은 이미 구원받아 백성이 되었지만 혼과 육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늘 닮아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그 열매를 맺지 않냐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십니다. 이번 고린도서 5장 보시면 손가락 있죠? 고린도서 5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5장 1절로 5절 한번 보시면 교독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들 취하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시나 영으로 함께 있어 너희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 같이 할렐루야. 그도 주의 구원의 구의 날에 구원받게 하면서 영이죠, 그지?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 됐어요. 근데 무엇을 멸합니까? 육신은 멸한다. 어떻게 멸합니까? 사탄의 내어줌으로, 그렇죠? 사탄의 멸할 자가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육신을 멸할 자가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육신을 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자가 보니까 아니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 있어요. 그런데 은사가 많은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반드시 성장자 말이 되십니까? 은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그치? 그러나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주께 영광.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명이 있는데 심지어 누구냐? 자기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새 어머니와 어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도 그럴 수 없어. 그치? 이방인도 세상 윤리 도덕가 있는 사람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신령한 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느냐? 어찌 이러한 자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너희 중에 내어 쫓지 아니하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매간 자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어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법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이 어명이 꼭 육신의 어명이 있어요. 영적 어명도 있죠? 지금 영적 어명이 더 무섭죠? 그죠? 아멘. 육신의 어명인 자를 너희 가운데 두지 말고 내가 쫓아라. 안 내어주느냐? 그럼 내가 그를 사탄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사탄은 그 육체를 죽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영은 예수의 날에 내가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냈을 때 애고집이 나올 그 순간은 영적으로 보면 영이 구원받았다. 그렇죠? 영이 구원받았어. 근데 영이 구원받고 끝났으니까 계속 그들 삶을 요구했으니까 그 뒤부터 계속 삶을 요구하죠. 그죠? 그게 거룩한 삶이겠죠. 그 삶이 진짜 되겠지. 딱 쭉 나온 그 자체가 뭐 그래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전 삶 관계없잖아. 그지?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들은 딱 구원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을 먹으러 뭡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은 이미 구원할 때 거룩해 졌지만 우리 혼과 육은 여전히 옛사람에 남아있습니다. 아멘. 내 구원받기 전에 버릇, 구원받기 전에 태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더러운 것에 그대로 의심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구원, 혼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주께 영광.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는 온 영과 혼과 육도 그렇게 보존되기 원하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이니까 좋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단에 그냥 내어집니다. 믿습니까? 사단에 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도둑이잖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네, 요거죠. 그죠? 우리의 삶이 다 도둑이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은 우리를 끌어낼 때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통하여 온 열방에 적어되기 원하더라. 근데 그들 열매를 통해서 적어되거든요. 열매가 뭡니까? 하늘 부여의 맛을 보면 나타나게 있죠.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을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합니다. 죄를 행하다가 의를 행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의를 행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있는 의입니다. 또 평강. 하늘 평강 이 말과 너무 기쁘니까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늘 우리 평안이 가요. 야, 저거는 비밀한 백성이라고 한대요. 기쁨. 똑같아요. 그냥 그 백성이 뭐로 나타나냐? 그들 삶 가운데 의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계속 나타나고 그 삶이 얼굴에 열을 나타나는 열매로 행위로 나타난다. 그치? 행위로 나타나. 그걸 요구하십니다. 네 행위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뭐냐고 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영이 구원받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혼이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그는 모든 자가 죄이기 때문에 그는 출애굽 사건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삶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영광이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를 고집하고 계속 내가 계속 나가면 여러분 삶은 하늘의 기대하는 삶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 부유를 맛보지 못하고 치유가 그 부유와 그 모든 다 취하지 못하고 그 나타나지 못하고 어부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살다가 거의 비슷하게 하면 더 악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아까 5장, 고린도서 5장 읽었죠? 6장 한번 보시죠. 안에 6장을 보시면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실까요? 아멘. 시작. 은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끊이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였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영만 문제 아니죠. 몸도 관계되어 있죠. 몸도 관계되어 몸 전체가 영혼의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이 당연히 하나님 지성도 성전이지만 동시에 우리 몸도 함께 성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몸도 지금 거룩이고 말이야. 그렇죠? 내 몸도 거룩이야. 이제 옛날엔 내가 내 몸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썼어요. 내 마음대로 썼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너는 내 피로 산 것이니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라. 아멘. 내 것이냐. 너희 몸은 내 것이니라. 너희 몸을 통하여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시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그들은 육신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환경대로 그냥 자기 그런 대로 그냥 몸을 던집니다. 어느 사람은 몸에다가 무신을 하고 아멘 몸을 해하고 악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몸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돈으로 은행까지 하고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을 전가하시겠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몸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의 샀을 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영혼력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런 의식이 있는 자가 진정 사람이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신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 인식한 사람은 그것도 주님은 하나님 예배에서 많고 부지런히 믿습니다. 아멘. 계속 부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이끌림 받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약속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죠. 다 못 들어갔죠 이제. 그 중에 누구도 못 들어갔죠. 모세가 못 들어갔죠. 그럼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좋은데 모세가 왜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말 한 적 있고 항상 불평불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불평불만을 주고 왔지만 모세만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약속에 못 들어갔어요? 약속은 이미 강당을 준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세는 못 들으실까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보니까 이런 너희가 신, 광야, 바데스의 무리와 물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영구라 했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 패간 일을 하고 너무 하나님 것들과 전혀 다른 반대로 불평, 불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걸 늘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 모세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 받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바다에 명하여
명하여 배에 두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위를 지팡이를 팍 바위에다가 꽉 하면서 물 내라고 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물이 나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먹었는데 그 자체가 하는 게 너무너무 죄가 된 것입니다. 아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죠?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그 영원 500년 전에 받은 약속이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았는데 무슨 약속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네가 누린다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야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그러한 삶이 있으면 그걸 올까 안 올까? 오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있어 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지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그렇죠? 의 안에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맞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의 받으면 죄 앞에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쩌면 뒷짐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야. 하나님 좋지. 그러하신 분이고 인내하시고 그분은 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약속이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까? 자기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와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의와 진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삼을 입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진리 안에 살 때 모든 약속이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보시면 이미 잘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할렐루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시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아버지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팔도 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귀도 굉장히 밝으세요. 그런데 팔이 짧으시고 귀가 어두울 수도 있다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내가 죄가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한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으신대요. 신기해. 다 들으시는데 왜 못 들으실까? 하나님은 지금 포도감을 쭉 해도 죄악 가운데 계속 있으면 뭐라고? 하나님은 팔이 짧아 터지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빨리 나오면 도신, 그치? 빨리 나오면 도신다. 빨리 나오면. 요한일서 1장 7절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마침 아멘 요소를 방망하게 돼가지고 제약 가운데 계속 있으면 있어요. 요소 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한다는 것입니다. 제약 가운데 있으면 있어도 예수 피 한다는 거예요. 어디 될까요? 전혀 다른 피 믿습니다. 내가 제약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 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 19장 보십시오. 사도행 19장 보시면 주께 영광. 사도행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네 말 맞습니다. 사도행전 옆에 우리 오른 좀 쳐주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은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한번 보세요. 이게 마술한 자도 그렇고 스가의 일곱 아들 타락한 날도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나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용, 예수 이름으로 그지?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도 뭐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능력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라 그랬죠. 예수를 사용하면 되구나. 아멘.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나도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꺼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기도 예수 이름, 여기도 예수 이름. 그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시리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삐달에 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어두운 속에 부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어두운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이 빙자해도 그 예수는 전혀 호킹하지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사단이 깔보고, 귀신이 깔보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하고 뛰어올라. 그 사람을 눌러끼고 옷을 벗기고 그냥 온통 창피다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발동하는 거, 내가 믿음을 발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역사하는 것도 빛 안에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주께 영광.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22절로 24절 보시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찾았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우리의 소식입니다. 시속입니다. 그렇구나. 무엇이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우리 믿음이 믿습니까? 저는 이 믿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믿음이 발동해야 되죠. 그렇죠? 믿음을 발동하지 않으면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아니 22절 24절까지 미세가 얼마 좋아요. 근데 왜 25절이 딱 붙어서 힘들게 만듭니까? 25절이 만약에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기도에 믿음이 발동하지 않는 이 말이죠.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심지어 귀신 들립니다. 근데 그 속에 파고파가 들어가면 그의 대부분이 용서하고 위험이 차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낫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듣고 말씀 믿으면 미슈면 안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죄가
그죠? 미워하는 죄가 있죠? 용서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믿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깊이 이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다 막아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지르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나가기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절대 회개시켜야 됩니다. 아멘.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혹시 그 사람을 낫게 할까라고 야고보 5장 말하고 있죠. 아멘 합시다. 응답이 오려면 반드시 빛 안에 들어가야 응답합니다. 말씀 안에 서야, 의 안에 서야, 진리 안에 서야 하나님 모든 약속이 예가 되는 믿습니까요? 아멘 합시다. 근데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을 하고 불신앙과 불믿음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습니다. 요소를 담아놓고 하는 예수님이요.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 나와 한 번도 내가 너희를 거짓되게 할 것이냐, 내가 한 번도 너희를 질병 가운데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립해가 내가 온 백성에 나의 증인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백십으로 뿔러라 말하고 너희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약속한 가나안 땅은 꿀과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을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빛을 발할 때 가능하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빛을 발할 때 그때서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가 왜 자꾸 힘들냐? 거룩을 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교회가 왜 힘들냐? 거룩을 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이런 왜 능력이 없습니까? 거룩을 잊다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죄와 달려있어요. 죄가 진도 모르고, 아멘. 죄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유가 땅의 것을 구하려가 아니라 거기서 나를 구하고 그 앞을 구하라고 보냈거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땅을 구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응답되면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없습니다. 귀신이 계십니다. 왜 축복 안 하지? 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땅에 있든 없든 주에 한 번으로 절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왜 상관에서 그죠? 그런 보너스고 선물인데 왜 선물 자꾸 눈독 들입니까? 그런 게 바라고 그분을 알아서 주시고 그지? 선물이 있으면 할렐루야, 없으면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좋으면 좋다 하면 할렐루야, 갑자기 그 다음에 보면 붓고지 이런 신앙. 그러니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무엇을 자기 영혼을 드러내겠어요? 안 그랬습니까? 저번에도 신앙을 할수록 좀 수준 높아집시다. 아멘. 이제 아버지 마음 먼저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제 큰 뜻대로 살아갑시다. 내가 우리 완전히 살 수 없죠.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완전히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회개하면 일어나 가야 되죠. 아멘. 회개를 해야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으로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회개를 잘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거룩의 특징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교회에 성령하면서도 거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계속 자기 고집을 세운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의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기 방식이 없습니다. 고집과 아집과 자꾸 하면 주님이 계속 거짓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되기 원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원래 그래. 치실 잘되기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다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버지께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한이 간증 들고 마쳐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믿음이 흔들리고 패배할 것 같을 때 승리를 얻는 법이라는 케네스 기본 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2010년도 사서 보고 우리 큰애에게 준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은혜스러워서 또 제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 간증이 나오냐면은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제 안수하는데요. 안수하는데 우리도 교회는 이제 안수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안수라도 하나님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죠? 감동을 주시는데 이 계신 목사님이 어떤 아주 심한 병이 들은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영이 손을 떼라는 감동으로 자꾸 손을 떼라. 손을 안수하지 말라라. 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갖고 안수할 때요. 내 육신은 축복하고 싶은데 영이 축복이 안 나간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닌데 가끔 있어 진짜요. 신기하답니다. 그래 안수만 하는데 갑자기 손을 떼라는 거예요. 떼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또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제가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직 70도 안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70년 내지 80년 수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상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현재가 빨리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 아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위하여 36년을 기다려왔다. 그는 지금 66세인데 그는 30세에 거듭났다. 아멘. 그는 지난 30년간 2주 이상 바르게 산 적이 없다. 나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기를 기다리며 36년을 기다려왔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육신의 판매기도 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다. 아까 여기 나왔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 지금 오래 참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은 마음이 참 너그러우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 같아요. 그지? 내가 한두 번 내가 하나님 제 법 만나고 하나님 막 범죄하자. 그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다. 그죠? 근데 내가 제 그래도 축복 예수 이만해. 좋아. 하나님 마음에 넣으시구만. 좋아. 아닌데 오래 참으실 분입니다. 아시겠죠? 작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보시면 5장 보시면 아나니아 삽발 사건 알죠? 저는 충만해가지고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자산을 다 내놓고 싶어가지고 성경 가문 따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 부른 이웃에 나눠주려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그 어느 과정에 갑자기 아이고 이거 다 하면 우리 자식을 먹고 살기 그런 마음 들었겠지. 어떻게 살아가다가 일부 다 감췄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미 영안에 홀려고 다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 냥었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악한 자가 네 마음을 가르치느냐? 너는 사람에게 속이나 하나님께 속였다. 그 말 떨어지 무섭게 죽었죠. 아니도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이 되면 있습니까? 내가 죄를 하고 차라리 내가 자백했으면 살았겠죠. 내가 잘못했으면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뻣뻣하게 통에 딱 들고 주님을 대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 목숨을 취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경외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말씀을 두려워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인 것이죠. 우리 고집 부립시다. 아멘. 말씀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축복 좀 받읍시다. 그래서 좀 나눠주고 하나님 백성은 좀 멋을 좀 내봅시다. 그래야 좀 기뻐질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산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버지께 살아계시구나. 주의 나라가 임해 있어. 그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분에 이걸 자랑하게 받고 늘 여기 살아가 있으니 주님 그런 자에게 왜 땅에 선물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구나.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면 오고 거기서 말씀 받아야 되구나. 여러분 주의 영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 죄송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성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은 최소한도로 회개 잘해서 아마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 이제는 다시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말씀도 여호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아멘. 주의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다짐한 저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런 그러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어지지 아니한 자가 아니겠느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 영광의 삶이 목적이지 않은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늘 것과 땅에서의 풍요로움으로 마음껏 남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멋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서라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